오늘 우리 삶 속에서 감사도 없고 찬양도 짓밟게 하는 걱정, 이 걱정을 만들고 사는 인생을 산다면 그 자리에서 멈추고 걱정을 주님 앞에 맡기고 걱정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찬양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전도서가 우리 가운데 이야기, 인생 함부로 대하지 말라. 여러분, 청년들이요, 우리가 분명히 삶 속에서 많은 걱정이 있죠. 그런데 걱정이 또 다른 걱정을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것은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해요. 염려가 우리의 키를 자라게 하거나 염려가 그 어떤 것도 우리 가운데 생산적으로 만들어낸 적이 없어요. 이것은 조사를 통해서도 했잖아요. 심리학자들이 연구했어요. 염려하는 사람들의 부분을 연구했더니 나중에 90% 가까운 것이 쓸데없는 염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것, 인생의 낭비고 인생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걱정할 시간이 있다면 기도하는 자가 되라. 전도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구약성경 952쪽의 말씀입니다. 1절로 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인생 함부로 대하지 말라, 인생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부로 대함을 받는, 누군가에게로부터 함부로 우리가 무시당하거나 또는 함부로 우리를 취급받는 이런 경험이 있을 때 그 상처가 굉장히 오래 가는 것을 보게 돼요. 누군가가 우리의 자존감 또는 우리의 인격을 파괴하고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깊은 상처를 받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때 하나님의 상처, 하나님이 받는 상처는 깊고 오래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는 말은 인생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내 것이니까 뭐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라고 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이 없어요. 나는 내 것이기 전에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죠. 나의 존재는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나는 내 것이기 전에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내 것이기 때문에 자신을 자학하거나 아니면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학대하는 것,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는 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학대하는 것이고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리고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그 사랑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것, 이건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인생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오늘 이 3절을 통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될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우리가 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라는 이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예배 함부로 드리지 마라. 예배 함부로 드리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으로 갈 때 너는 발걸음을 조심해라.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짓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재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내가 악한 짓을 다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내가 그냥 재물만 조금 떼어주면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고 오히려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들은 하나님은 그저 재물만 조금 띄워주면 돼. 내가 악한 짓을 해서 번 이런 어떤 수익의 일부분만 하나님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어떤 해코지도 어떤 하나님의 체벌도 하나님의 벌도 없다.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는 자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재물, 병들고 약하고 흠이 많은 이런 재물, 하나님은 온전한 재물을 드리라고 했는데 그런 아깝게 인색함으로 드리는 재물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면 그게 어디야? 이렇게 생각하는 예배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예배 드리지 마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이러한 우매한 자들이 드리는 재물,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자들. 그러니까 형식적인 예배의 드림이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예배, 이런 예배를 드리라 라고 하는 거죠. 형식적인 예배의 가장 대표적인 것을 오늘 본문에서 나오잖아요. 제물 드리는 거, 예물 드리는 거. 하나님은 그냥 예물만 드리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레미야 22장, 레위기 2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바치는 거룩한 예물을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일러주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도 우리가 함부로 드리지 마라. 이게 함부로 드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재물 함부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라. 함부로 예물을 드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일러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 함부로 예물을 드리는 것은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물 함부로 드리지 마세요. 예배 함부로 드리지 마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런 마음으로 내가 그냥 와 주기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내가 그냥 어영부영 이 자리에 있다가 시간 때우고 가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배를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함부로 대하신 적이 없으세요. 우리를 한 번도 하나님이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많은 문제들을 끌어안고 주저앉아 있을 때 나약하게 그랬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애통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대함을 받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죠. 내가 언제 하나님을 함부로 여겼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을 함부로 대했습니까?
예배. 예배를 함부로 대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고, 재물을, 우리가 하나님의 예물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그게 곧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는 거예요. 모르시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나의 거룩한 이름을 그것이 더럽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2절에 보십시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우리가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조급한 생각, 이것 때문에 무슨 말이든지 그냥 내지르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다급할 때, 특히 하나님 앞에 조급할 때, 여러분 조급한 마음을 먼저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먼저예요. 우리가 다급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기도만 들어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래하거나 딜을 하죠. 그런데 이런 조급함 가운데서 우리가 함부로 입을 놀리는 것, 성급한 생각을 통해서 조급한 입을 우리가 여는 것,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이나 내뱉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함부로 여기는 거예요. 같다. 잠언서 12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와 같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조급하다고 다급하다 할 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들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막 서원하고 하나님께 막 맹세하잖아요. 여러분 그때는 맹세할 때가 아니다. 그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서원할 때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함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남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약속을 내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막 약속을 남발하면 그게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약속을 가장 남발할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약속을 가장 많이 남발할 때가 언제예요? 내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다급할 때, 내가 어느 궁지에 몰려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약속을 막 남발해요. 그때는 약속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조급함을 내려놓을 때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약속들, 우리가 남녀간에 만났을 때도 수많은 약속들을 막 내질러요. 지킬 수 없는 것들을 막 내지르죠. 다급할 때, 위기에 몰릴 때, 궁지에 몰릴 때 약속을 남발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입을 열어서 막 약속을 남발해야 될 그런 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다급함 속에서, 조급함 속에서 하나님께 딜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그때는 내가 이 조급함을 하나님 앞에 내가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리고 나의 다급함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거래도 그 순간에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말을 내지르는 것과 같다. 여러분, 이것은 약속이 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지키지 못할 약속인 거예요. 진정한 약속은 내가 평안할 때,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약속을 하는 거지. 조급한 마음속에서 약속하는 거 지키지 못해요. 그 전에 저에게도 이렇게 학창 대학 시절에 다급한 친구가 있었어요. 돈을 빌리는 거예요. 저도 쓸 게 없는데 그 친구가 돈을 빌리더라고요. 내가 뭐 한 달 안에, 아니 정말 열흘 안에 다 갚을게. 내가 이자까지 쳐줄게. 생각해 보세요. 열흘 안에 갚을 수 있는 돈이고 이자까지 쳐줄 수 있는 그런 돈이라면 뭐하러 빌리죠? 못 지키는 거예요. 그 약속은 못 지켜요. 지금도 못 지켜요. 대학 때 빌려준 그 돈 지금도 안 지켜줘요. 오히려 그 돈을 갚지 않기 위해서 연락을 끊었어요. 괘씸하죠. 여러분, 사람이 다급하면 못할 말이 없어요. 예, 내가 다급할 때 못할 말이 어디 있어요? 다 내지르는 거죠. 왜? 지키지 않을 거니까. 지킬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 남발하지 말라. 여러분, 그거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죠. 말을 적게 하라. 말을 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니라 말을 무겁게 하라. 신중하게 하라. 말씀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약속을 하고 어떤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내가 손해가 된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 약속이 또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이런 말 우리가 너무 쉽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이에요. 누군가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은 따로 시간을 내서 마음을 내가 따로 구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약속의 남발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여러분, 그렇다면 그 약속을 지키는 방법은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우리 기도하자. 이 말이 나중에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라는 말보다 훨씬 더 신뢰가 있고 신실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야, 너 힘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라는 말 대신에 지금 기도하자. 이 말을 하는 게 훨씬 더 우리가 신뢰성이 있어요. 이게 약속을 지키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약속했다면 그걸 가장 우선순위에 두세요.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하려고 하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요. 하나님께 약속은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럴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약속하지 말라. 그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또 함부로 대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막 우리가 약속을 남발하는 내 인생은 또 뭐가 돼요? 부도난 인생이잖아요. 약속을 지키지 못하니까. 옛날에 제가 다닐 때는 이 상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선택 과목 중에 이 상업고등학교가 아니더라도 인문계라도 이 상업을 배우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상업에 약속어음이라는 게 나와요. 이 약속을 지키는 거거든요. 근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부도나요. 여러분, 우리가 부도난 약속 얼마나 많이 해요? 부도나면 쫓겨다녀요. 약속을 지키지 못하니까 고발돼요. 그 인생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도난 약속어음을 남발하지 마세요. 그게 인생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에 인격을 얹고 우리의 말에 이런 믿음을 얹으세요.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될 것. 여러분, 너무 많은 일로 걱정을 만들지 마라. 너무 많은 일로 걱정을 만들지 말라. 이게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3절에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다른 번역을 보면 걱정이 많으면 꿈자리가 사나워진다. 여러분, 걱정이 많으면 꿈자리가 사나워져요. 뭐 잠을 제대로 우리가 자지 못해요. 여기서 꿈은 악몽,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걱정이 많으면 악몽을 꿔요. 꿈자리가 사나워져요. 여러분, 내 잠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우리가 잠을 주세요. 이거는 평안한 잠이에요. 쉼이 있는 잠이에요. 회복이 있는 잠이에요. 그런데 내 잠을 망치는 이런 잠에까지도 막 악몽을 꾸고 시달리고 이렇게 되는 이런 걱정거리라면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가 염려를 맡기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철저하게 세우세요.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 시간에 잠을 청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내가 지금 잘 시간이라고 걱정은 막 태산 같은데 여러분, 그 시간에 자면 잠도 깊지 못하고 그 자는 중에도 잠자리가 사나워져요. 저는 그럴 바에는 기도하는 게 낫다. 기도하는 게. 내 걱정이 있다면 기도해라. 이게 내 인생을 존귀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걱정은 많은데 기도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자, 걱정은 있는데 그 걱정이 내게 기도가 되고 하나님께 부르짐이 되지 못하는 자, 여러분, 그거 인생을 함부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을 함부로 내가 취급하는 거고 내 인생을 함부로 길바닥에 내던지는 일인 거예요. 걱정이 있다면 기도해라. 이게 내 인생을 존귀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17장 18절에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각 없는 사람 서약 함부로 하고 남의 빚 보증 잘 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걱정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꺼줄 때 참 근사하게 멋있게 꺼주죠. 보증 서지죠. 그런데 나중에 그 돈 받으려고 해보세요. 속이 타요. 걱정거리를 만드는 일이에요. 여러분, 혹시 사서 걱정거리를 만들고 있는 인생을 산다면 여러분, 한 번 정도 멈추어서 돌아보세요. 내 걱정을 멈추게 하는 삶을 사세요. 걱정거리를 만드는 인생 말고 걱정거리를 생산하는 그런 인생에서 여러분, 그 자리에서 멈추고 나는 왜 걱정을 만들고 살아가는가 라는 부분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세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걱정 덩어리로 살아가는 거,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으셨어요. 감사와 찬양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오늘 우리 삶 속에서 감사도 없고 찬양도 짓밟게 하는 걱정, 이 걱정을 만들고 사는 인생을 산다면 그 자리에서 멈추고 걱정을 주님 앞에 맡기고 걱정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찬양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전도서가 우리 가운데 이야기, 인생 함부로 대하지 말라. 여러분, 청년들이요, 우리가 분명히 삶 속에서 많은 걱정이 있죠. 그런데 걱정이 또 다른 걱정을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것은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해요. 염려가 우리의 키를 자라게 하거나 염려가 그 어떤 것도 우리 가운데 생산적으로 만들어낸 적이 없어요. 이것은 조사를 통해서도 했잖아요. 심리학자들이 연구했어요. 염려하는 사람들의 부분을 연구했더니 나중에 90% 가까운 것이 쓸데없는 염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는 거, 걱정하는 거, 인생의 낭비고 인생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걱정할 시간이 있다면 기도하는 자가 되라. 걱정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 맡김의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조급하다고 하나님께 함부로 서약하지 마라. 오히려 그 조급한 마음을 다스려 주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약속은 내가 평안할 때 해라. 약속을 남발하는 부도 맞은 인생. 여러분 그거 인생 함부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남발하잖아요. 그러면 지키지 못하는 약속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요. 내가 그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약속했는가 돌아보시고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는데 지키지 못할 게 있다면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약속 조급한 마음으로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키지 못합니다. 대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내가 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말씀드리세요. 조급한 마음으로 우리가 입을 함부로 놀리지 마라. 첫 번째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예배 함부로 드리지 마라 라는 거예요. 함부로 드리지 마라.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예배 받으실 거야. 내가 이 자리에 와줬다는 것만도 얼마나 대단한 거야. 여러분 그건 한두 번이죠. 늘 예배 때마다 여러분 나를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게 놓는 이러한 예배 우리가 드리지 말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세요. 인생 함부로 대하지 말라. 예배 함부로 대하는 자가 인생을 함부로 대하는 자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내 인생을 존귀 여기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